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영원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가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인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예배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옆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벨과 같은 신실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함께 하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세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니네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성공한다, 만사 형통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시대적으로 정말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손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그렇게 보면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끔찍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처를 잘해야 병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에 잡혀 가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한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영적인 하수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뿔 달고 나와서 협박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원수 마귀가 자기는 뒤로 숨어버리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마귀의 전력에 넘어가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비극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많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원수 맺고 분통 터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원수 마귀인데 이 원수 마귀의 속임수와 이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편 아군끼리 싸운다는 거죠. 가슴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암흑의 집사가, 아무리 암흑의 권사가, 암흑의 목사가 미워도 그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보아라. 그 좋은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온 도시를 뒤집을 만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도 보아라,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한 영적 전쟁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단 마귀, 즉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볼 때마다 세상을 평가하는 글을 볼 때마다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은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단이 그 통치권을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터지고 힘들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있는가?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터지는가?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좋은 날도 오지요. 너무 힘들고 속상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시 찾아올 기회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합니다. 버티기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버티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버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인 줄 마귀가 알면 이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말지요. 여러분, 에베소의 바울을 보십시오. 2년 3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큰 싸움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순간 이것은 아니다,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에베소에서 소동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겠다, 뭔가 해보겠다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사단은 우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만 하면 공격할 때 정확히 알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욕심, 이기심, 교만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와서 숨 막혀 죽게 하거나 차 사고 나서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병들어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사단이 대부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더니. 아멘.
데메드리오, 그 당시 에베소에 너무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흔한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은을 가공하는 은장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액세서리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은장색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흔한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충동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연설 자체는 참 기가 막힌 연설이었어요. 이럴 때 쓰고 싶은 말은 적이지만 참 말 잘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마귀의 사단의 어떤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보면 이 연설 바닥에 죄와 연관된 3가지 욕망이 깔려 있어요. 우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도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었다 하는 그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욕심이에요. 결국은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돈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죠? 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 그러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목이 그냥 뻣뻣하고 탕탕 튕기고 눈 내리깔고 이것이 교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렇게 순진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참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지 어떻게 자세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편을 가르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어느 교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근데 왜 싸웠냐 하면 어떤 분이 좋은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까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은 그 피아노를 성가대 앞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가 보시면 성가대가 목사님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단 뒤에 성가대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가대 옆에 그 피아노를 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은 아니다. 왜 피아노를 그 위에 놓냐? 단 밑에 놓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장로님을 따라서 단 위에 파하고 단 밑에 파하고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단 위에 파하고 단 밑에 파하고.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두 분 장로님이 마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기도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전에 다투었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근데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당신이 단 위에 올려놓자 그랬어? 아니면 내가 올려놓자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려놓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자존심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존심의 문제죠. 다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편가르고 사람을 움직여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이 제대로 먹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는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용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쥐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사람은 다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사단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손잡이가 있으면 다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사단이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쥐고 흔드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난리치는 모습이죠. 무질서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혼란이 극에 달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악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무질서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대적의 영이고 혼란의 영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 3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탁 던집니다.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이 외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고 있죠 지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고 흥분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상처가 발동한 것이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의 상처와 죄의 요소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심지어 직분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나 무슨 간증이 엄청나거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한다면 그 순간 그는 사단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떤 행동인가 하면 4가지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이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을 만들고 하는 27절 말씀에 나오듯이 쟤들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든 간에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는 것은 몽땅 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흥분시키고 분위기를 잡아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은 이용당할 수 있어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그 상처 때문에 혹시 나도 모르게 마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언제나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맞서는 것이 아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영적 공격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정작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을 몰고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과 함께 다녔던 동력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났어요. 저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이들은 다 죽을 것 같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는지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극장에 끌려 들어갈 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어도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던 이 바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던지며 뛰어들어갈 사람인데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안 들어가요. 비겁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사리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바울이 아무리 말한다 한들 들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욕심이 자극되어지고 무슨 이기심과 교만이 자극되어서 막 이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습니다. 만나면 속만 상하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보여준 방법을 통해서 볼 때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부분 그런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두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흥분해서 싸우거나 맞대응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34절 말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미쳤다는 거죠. 말이 안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말한다 한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렇게 2시간을 외친 다음에 이 소요가 어떻게 결론 났느냐? 한 2시간 뒤에 지쳤을 때 그 도시에 서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파괴한 것도 아니고 모욕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해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엄청날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그 소요가 뭔가 박살낼 것 같았고 뭔가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꾸하지 아니하고 함께 맞서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못 참고 뛰어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커졌겠죠. 뛰어들어가서 맞아 죽었던지 같이 싸우든지 어떻게 결론이 났겠죠. 적어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계속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있는 한은, 사단이 있는 한은 크고 작은 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세상의 악한 것이 통치하는 한 영적 전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2번째,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상처로 인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에 혹시 내가 이용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하자.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그것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것이 바로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은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흥분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마주 싸우겠다라고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자.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가는 동안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 유명해진 사람, 부족함이 없다가 살아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품에 안겨서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교만을 자극하여서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엎드러져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로부터 찾아왔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자극하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는데 그 사단의 미혹과 조롱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잠잠 지금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마귀에게 조롱당하거나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 2절로 그렇게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로부터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을 자극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항하거나 그것에 싸우거나 그것에 반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런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받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자가격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영혼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드린 가정, 삶,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빈궁이나 곰핍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초조함과 아버지 하나 안타까운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이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나리오대로, 사단의 원함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